디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혹시 영화 식스센스 보셨나요? 네, 1999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영화관에 전도사님이 데리고 가서 같이 봤어요. 근데 다 보고 나왔는데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는데 뭐 그때부터 매스컴에서 뭐 식스센스급 반전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해력이 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 이름은 말콤입니다. 이 사람이 브루스 윌리스예요. 그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 아동 심리 상담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상담하고 돌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상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똑바로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좀 삐뚤게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청소년기가 돼서 나를 케어하려면 똑바로 했어야지 하는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와서 브루스 윌리스를 쐈어요. 영화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1년이 훅 지나갑니다. 1년 뒤에 이제 주인공이 부인하고 그 결혼 몇 주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약속을 잡고 그곳에서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바빠갖고 좀 늦은 거예요. 근데 부인은 이미 약속된 장소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혼자 밥을 먹고 가는 겁니다. 되게 미안하네. 이런 마음으로 부인한테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번번이 부인이 자꾸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총 맞은 다음부터 그리고 1주년 지난 그 다음부터 뭔가 조금 부인하고의 관계가 이상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남자들은 이 일에 집중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본업을 충실하게 하고자 어떤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예전에 케어했었는데 실패했던 그 아이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이 아이는 자기가 귀신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전혀 믿질 않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아이와 생활을 같이 하고 계속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재미있게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아이가 본 귀신이 들려준 말로 어떤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영화에 쭉 전개가 돼요. 근데 식스센스급 반전이라는 그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처음 총 맞았을 때 이미 죽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돼서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 매번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삶이 구성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아이가 한마디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브루스 윌리스 주인공이 자기의 그동안에 살았던 1년의 삶을 쫙 정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기가 귀신인 줄 몰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기가 귀신인 줄 몰라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의 삶을 쫙 돌아보다가 아, 자기가 그때 죽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가 재밌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직업이 심리 상담가였다는 거예요. 심리 상담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캐치하고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통해 느끼는 건 아무리 훌륭한 심리 상담학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너무 잘생겨갖고 지나가다가 물을 봤더니 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다가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땡땡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전부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했던 디도에게 남긴 편지예요. 디도와 바울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큰 섬인데 그곳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탐내던 땅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을 무력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민족을 같이 혼합해서 그곳에 살게 해요. 그 중에는 뭐 그리스인도 있을 거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거기 같이 살았겠죠.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 디도에게 맡기고 왔던 그 공동체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요소냐 하면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이때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종교적 관습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어떤 감추어진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알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단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지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적 정통성을 담보하는 족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아라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에 감동이 돼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건데 유대의 허탄한 신화는 그것 갖곤 안 돼 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 지식이 더 있다고 생각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 이야기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보험 드셨나요? 보험 들고 사시나요? 네, 저도 몇 개 보험 들어놓고 예전에 한번 그 성경 공부를 맡고 있었는데 하루 전날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서 맹장이구나 하고 이제 밤 12시경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간 병원에서 그냥 소화제 주고
소화 잘 되는 주사 한 대 주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이게 아픔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좀 큰 병원으로 갔어요. 큰 병원에 갔더니 저를 이상한 통 안에 넣더라고요. 지금 알고 봤더니 그게 CT라는 거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 봤는데,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나오고 나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CT 한번 찍는 게. 그때 처음으로 실비보험 청구를 해봤습니다. 한 10년 동안 차곡차곡 넣고 있던 보험이었는데 한 번도 안 썼었거든요. 근데 CT 찍고 나니까 너무 비싸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실비보험을 한번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런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걸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요거 조금 좋아 하면 그거를 얼른 받아들이게 되는가 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동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귀가 팔랑팔랑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초대교회에 대표적으로 싸웠던 이야기가 할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몇 천 년 동안 구원하시면서 할례 받게 하셨거든. 근데 이것도 하면 얼마나 더 좋니? 라는 그 말을 거절하기가 참 힘든가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언어들을 많이 들으면 윤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또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에게 맡기고 갔던 그레데 목회에 그런 위험 요소가 많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되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말투로 디도에게 남기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건 그곳에 떠돌아다니던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협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상처받은 분 계신가요? 덜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단위에서 목회자는 그 모든 삶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는데 듣는 내 마음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나를 왜 쳐? 이런 상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내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이나 어떤 말, 소문이나 교회에 되어지는 어떤 일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둘 중에 어느 곳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요? 답은 2번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계신 거죠? 속으로. 네.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나 싶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게 훨씬 우리에게 빨리빨리 다가오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 그레데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나누던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건데, 그거 이외에 허탄한 다른 작은 것들,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인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엄히 꾸짖어라 그랬어요. 엄히 꾸짖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다면 엄히 꾸짖으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엄히 꾸짖음은 최초의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하셨던 일입니다. 혼돈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 혼돈의 세력을 더 이상 활기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멈춰라 하신 후에 질서를 하나하나 잡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어떤 혼돈도 어떤 공허함도 없는 완전한 창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을 꾸짖으셔서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그레데 안에 이런 어지러운 작은 일들 바울은 디도에게 꾸짖어서 바로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또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요,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나요? 드세요? 순대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요. 혹시 좀 그 맥도날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치즈버거 좋아하시나요? 침이 고이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네. 어미의 젖으로 삶은 고기를 먹지 말아라.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치즈버거는 태생부터 아주 죄악된 음식입니다.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순대, 선짓국 먹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피 튀기는 싸움이 있었어요. 과연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걸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 우리가 더럽다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다 더럽다. 아무것도, 이게 우리말로 조금 읽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더럽고를 뒤로 넣으면 읽기가 편해집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럽다. 더럽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더러운 거다.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뭐가 더러운 거냐면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들 교회를 묵상하면 뭐가 많이 보이십니까? 우리나라를 묵상하면 뭐가 많이 보이십니까? 저는 요새 우리나라를 묵상하면 뉴스밖에 안 보여요. 맨날 똑같은 거 지겹게 하는데도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하루도 달라지는 게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렇기 때문인가 봐요. 우리 교회의 어떤 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묵상하면 보이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보이는 게 바로 내 내면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 어지럽고 시끄럽고 누가 싸우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게 보이시면요, 내 내면이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거를 잘 했더라면 자기 내면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더라면 뭐 이것 갖고 더럽다고 싸우고 저것 갖고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우리 내면의 지저분함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보아도 그런 것들만 보이고 세상을 보아도 그런 것들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깨끗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레데 교회의 어지러움이 우리의 현실 속에도 여전히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나라 가운데도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는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뭐 이래, 헬조선이야, 떠날래. 와, 우리 교회 뭐 이래,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아니면 그냥 말지. 여기까지 그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나라의 문제를 통해서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뭐는 못 본다고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것 더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잡소리들을 들으면서 에이 저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소리가 바로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다. 이게 죄가 아니라 나 아닌가 돌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나눕니다. 우리 마음 바로 밖에 거울이 있다면 살기가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내가 못 보고 있는데 계속 보게 누군가가 거울을 들이댄다면 참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지저분한 게 참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먼저 바로 고쳐지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다 저렇다 참 말 많이 하던 내 삶이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순기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면. 하지만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인 나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들여다보며, 그레데는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 소용돌이 치는 그런 어지러움이었구나. 디모데가 목회했어야 하는 그 현장은 바로 내 속이었구나 하는 걸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